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대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믿어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마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 추앙하고 따랐고 또한 스스로도 큰 자라 여겼던 자였는데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성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두 사도는 이 사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는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를 나의 대속과 나의 의로움으로 믿는다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되어지고 괴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조차 성령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졌던 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 복음이 사마리아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심지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이제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의 인격이나 수양이나 또 지식이나 그의 집안이나 학벌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이나 기도 또 봉사,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우리의 마음 깊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동일한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사도들을 통해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다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성령을 받은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모든 교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왕 중의 왕이시며 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신 참된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은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으로 로마 황제의 주권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라는 호칭은 오직 제우스 신과 또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혹시 성령을 받아 용서받고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절대 복음도 안 전하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 또는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가장 큰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용서해서는 안 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세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성령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성령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시몬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망할지어다. 참으로 끔찍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성령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전에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래키고 또 스스로 큰 자라 칭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인 성령을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매수하려 한다면서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사례는 바로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세속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또 하나님의 돈을 주고 사고 팔려는 하나님의 것을 돈을 주고 사고 팔려는 그러한 시도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직무를 돈으로 사려는 성직 매매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샤이머니가 바로 마술사 시몬에게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일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이 시몬의 요청, 이것은 결국 성령의 오심을 누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자신이 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인간의 본질이, 인간이 범죄한 그 목적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거나 돈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어지는 것이고
또 사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임하시게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 성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도를 숨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행하는 성령의 사역을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행한 마술과 동일한 부류의 것이라고 착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몬은 아직도 과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옛 성품, 옛 습관, 예전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는 새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옛 마술사의 심성을 고스란히 지닌 옛사람 그대로였습니다.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질타는 사실 중요한 순간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책으로 우린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돌보며 세상을 섬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 혼자 경험하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리기 원해서입니까? 그것은 아니어야겠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의지를 강압적으로 조정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성령의 사역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때에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성령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복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려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을 이용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에 마술사 시몬에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시몬에게 그가 성령 받는 것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후에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시몬이 성령을 받기 원했지만 악독과 불의로 가득 찬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혹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원래 단어는 그 앞에 선행된 조건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으로 번역할 게 아니라 반드시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부패한 자에게는 거룩한 영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을 때,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다시 붙잡았을 때 신자는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회개의 고백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1907년 1월 13일 주일 저녁 집회가 길선주 장로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냉랭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집회는 그렇게 끝이 났고 다음날 선교사들이 정오 기도회로 모여서 그날 진행될 저녁 집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14일 월요일 저녁 집회는 전날의 집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설교가 끝나자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날 설교 중에 길선주 장로가 회개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통회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씨의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길선주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가 시작되자 청중들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가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악들을 토로하며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강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120년 전 이 땅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대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완전한 의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